오늘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서로 반갑다고 즐겁게 교제를 할 수 있지만 각자 삶에 돌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련이 너무 오래가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또 오히려 더 어려워져 가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 성경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는 예수님을 말씀, 빛, 생명, 아들과 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빛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빛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쉽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할까요? 태초에라는 말로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대목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신학자 이성호 박사는 요한복음이 지금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지 창조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태초에 천지는 비어있고 흑암만 가득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아직 태양과 달과 별이 없을 때이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빛이 생겼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과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이 빛 말고도 빛의 창조에 관한 언급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며 소개합니다. 그 빛은 해와 달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광명체보다 훨씬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어둠과 구별되게 하신 창조 첫째 날의 빛입니다. 그러나 넷째 날 만드신 이 구체적인 광명체의 성질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가시광선에 대해서 배우신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가능할 가자와 볼 시자를 써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가시광선 중 가장 파장이 짧은 색은 보라색이고 파장이 가장 긴 색은 빨간색입니다. 파장이 보라색보다 더 짧아지면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파장이 빨간색보다 더 길면 빨간색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자외선 너머로는 X선 감마선이 있고 적외선 너머로는 마이크로파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용도가 아닌 치료나 소독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가시광선, 빨주, 노초, 파남보까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빛의 파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은 그때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사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자신은 곧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면 기쁨에 넘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드러난 순간 그 거룩함에 떨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다면 두려운 감정으로 온 몸이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우리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살아봤자 100년 남짓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외국어로 말하는 것도 잘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나 밭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모든 영광스러운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시기도 하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실 만큼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모함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모함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가장 기운이 빠지고 힘듭니다. 예수님도 그 순간 기운이 빠지고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 없이 죽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누구를 위해 희생하시는지 그 대상이었던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정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지만 그 연결을 위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죽기 직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이 아닌 말 그대로 암흑의 절망으로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고 더 이상은 낮아질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낮은 자리로 자의로 내려가셨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위대한 왕이나 선지자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말씀이자 생명이신 성자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5절에 있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빛이 어둠에 비쳐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신학자 이성호 박사는 창세기의 천지창조 사역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시작되는 재창조 사역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흑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무지의 흑암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5절 말씀은 세상의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죄 때문에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대부분이 그분을 몰랐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를 싫어합니다. 2014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학교 진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실까 하며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반포대교를 건너서 서빙고동에 진입하는 길이 좀 독특합니다. 지하 터널을 지나서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전용도로는 1차선이면서 강북강변 옆에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차가 멈출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날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서빙고동으로 들어가는 그 전용차로 위에 제가 탄 버스가 속도를 점점 줄이더니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사고가 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기한 광경을 버스 앞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비둘기 5, 6마리가 버스 앞 유리 앞에서 떼를 지어서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거의 바닥에 닿을 듯이 날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잔인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바닥에 비둘기 한 마리가 차에 치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떼들이 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을 듯이 날던 비둘기는 죽어가는 비둘기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죽어가는 비둘기도 자신이 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감동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비둘기들조차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동료를 보호하고 응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최소한 저것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치인 비둘기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마치 우리들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죽을 운명이라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며 나의 힘으로 좀 더 나아가 보려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일에 2번은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행위로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을 했는가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는 이미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세리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참회뿐이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길 위에서, 과정 중에 계속해서 대화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가 아닌 하나님 그분에게 더 집중하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곧 돌이 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첫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는 시간만 나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고 상의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고민하는 의외의 우선순위는 유모차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가 결혼은 안 했지만 조카가 여러 명이 있어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는 유모차가 크게 쓸모가 없다고,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유모차 쓸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두 부부의 고민은 여전히 어떤 아이템을 더 구입해서 유모차를 더 편하게, 더 예쁘게 꾸밀까, 이 부분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이거를 좋아할까,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면 내 생각과 관심이 온통 그 대상에게 쏠리게 됩니다. 시간, 돈, 에너지 그 어떤 것도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한 번이라도 새 아이템을 바라보고 웃는 것도 아니고 관심만 살짝 비춰주면 그 모든 노력이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지대한 관심을 쏟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유모차에 새로운 아이템에 관심이 있다는 표시를 한 아기를 보는 부모의 심정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이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마냥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영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크면 자기 의견이 생기면서 부모님께 반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6학년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자 말대꾸를 하면서 약간의 반항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방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동생이 저한테 상황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 형이 사춘기라 그래요. 그리고 저도 좀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동생의 마음 씀씀이는 귀여워 보이지만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동생이 사춘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환경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님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의 진심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물이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이 약속,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무지개를 10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무지개였을까? 만약 이 언약의 증거를 매일 잘 볼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우리가 항상 보면서 기억할 수 있고 참 좋을 텐데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가시광선은 우연히도 빨주, 노초, 파남포, 무지개색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나를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없애 나와 기쁨의 관계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내 의지다. 너희는 우리의 관계를 개선시킬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희가 매주 주일 예배 순서 중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서로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끼리 주일마다 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실 때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서 인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관심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 은혜를 온전히 느끼기에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저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발견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서 멈춰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